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 말씀으로 찬양도 했었는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나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난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관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종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요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은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좋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걱정 내가 해봐야 의미가 없고 내가 준비한 내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마음껏 찬송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환난도 닥쳐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걱정이요 두려움이지만은 성령에 충만할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 맡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넉넉하게 주의 은혜로 이겨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감사가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대륙에 여기저기는 가보았지만 아프리카는 이집트밖에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라고 하는 수도에 여러분 이집트의 이 아프리카에서는 카이로가 아마 아프리카에서는 최고 큰 도시일 건데 신호등이 없어요. 삼척에 신호등 많죠? 카이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경찰들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그 경찰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카이로를 운전하는 사람들 그 많은 차들로 꽉 차 있고 신호등 하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사고 안 나요. 아주 요령껏 제주껏 잘 피해다녀요. 그리고 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함부로 막 다니는 겁니다. 경찰이 눈앞에 저게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경찰들 손에 볼펜이 들려있으면 조심을 해요. 볼펜이 안 들려있다 싶으면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 그래요? 나라가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돈 벌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경찰들만 막 무지 많이 만들어 놓아서 그거라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볼펜이라도 들고 있는 경찰은 차량 남발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볼펜이 없는 경찰은 까막눈이야. 그 앞에 차가 막 제멋대로도 못 적어. 금방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아프리카 참 가지가 가보려고 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못 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행 가도 너무 힘들까 봐.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얘기되어지는 참 유명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 슈바이처, 리빙스턴. 슈바이처는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5살에 벌써 음악에 능통하고 세계적으로 신학자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달랐어요. 부모님이 예쁜 새 옷을 사서 입히려고 하면은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나 그 옷 안 입을래.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생각이 뚜렷하고 분명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굶주리고 미개한 민족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명성들을 다 버리고 늦게서야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를 간 겁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병, 의사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꼭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한 아가씨를 사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의사가 되어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슈바이처는 뭐 하러 간다고요? 아프리카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사람이 살기 힘든다고 하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아가씨와 사귀는 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그 아가씨한테 찾아갔대요.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이제 곧 사귀어서 결혼할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아가씨가 얘기하니까 나는 의사가 되어서 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개한 아프리카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당신을 결혼해서 거기로 데려간다고 하는 게 나로서는 용납이 안 되어서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그때 슈바이처와 함께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헐벗는 이웃과 함께 살았던 그 헬레네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간호원이 되어서 당신을 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멋진 세상, 이런 멋진 사람과의 관계, 어느 날 세상이 그래라도 이 정도 이루어져 가는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 나는 혹시나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해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그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를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읽고 그래도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같이 하셨습니다. 내 신앙, 내 신앙, 내가 지금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와. 그것도 와가지고 제대로 찬송도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동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같이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집에 가지 마.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성령 임할 때까지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어떤 그런 얘기.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용감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났다고 우쭐거리는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소리조차도 겁이 나가지고 아니라 그러던 친구가 성령 충만하자 난 죽으면 죽으리라.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자가 되게 하는 것. 세상 경험으로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놓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세술이 뭡니까? 세술? 여러분 보통 술을 취하면 뭘 먹어야 돼요? 술 먹어야 되지. 알딸딸하도록 먹어야 술 취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대낮에 술도 안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소리가 깜짝 놀랄 정도인 겁니다. 저거 갈릴리 촌뜨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자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같이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전하지 말라라고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너들 말 듣는 게 더 좋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한 건지 너들 한번 판단해봐. 우리는 안 할 수 없어. 이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버렸던 그 비결 그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성령을 기다렸다.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고 어디에서고 내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정말 사모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제자들로 통하여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변화가 되어졌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뭐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그 반면에 요한은 어떤 친구였을까요? 제일 어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의젓하게 예수님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토론하고 얘기할 때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떠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러겠어요? 제제적 좀 어린애 같은 녀석, 철딱선이 없는 녀석,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일들밖에 없는 것은 같이 합니다. 모든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했다. 그 다음 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 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은 제일 앞선 자와 가장 낮은 자까지도 함께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같이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손을 내밀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도 나 물 위에 걸어볼래? 한번 해볼래? 다른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도 베드로 뭐라고 딱 큰 소리를 쳤어요? 같이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자. 같이 합니다. 나도 성령에, 너도 성령에. 내 주장, 네 주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거 깨져야만 해요. 오히려 가장 어린 자를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내가 협력할 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늘 갈 때 늘 봤어요. 늘 봤어. 그 어떤 사람인가?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은 늘 아예 걷지조차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날 때부터 아예 못 걸었으니까 사람들이 늘 매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아서, 그래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로 너그러울 거야. 그죠? 주머니 뭐라도 있으면 주려고 그럴 거야. 그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면서도 그 앞에 가서 매몰차게 여왜 왔어? 그럼 그거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인간도 아니지. 그죠? 왜 그거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따라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그저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신앙 수준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것이다. 그건 안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나도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아예 나는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을 거기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 앞에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 그리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겠죠. 그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내 인생은 이렇게 구걸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그에게도 손을 내밀어 구걸하거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끝없이 베드로와 요한이지, 그죠? 이제 우리 꼭 마음에 간직하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더불어 손잡고 연약한 자 오히려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오늘 처음 들어갈까요? 전에도 들어갔을까요? 그럼 전에는 그 안전뱅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기 있구나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자. 보는 게 달라져요. 만물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자. 그저 저 옆에 있는 나무들이요 잎사귀인 줄 알았는데 춤추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물 내려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달라져요. 전과 달라진 것이 세상은 하나도 없지만은 같이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그들을 향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는 일이 되어지지만은 주목하여 그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일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도움을 합주소서. 나로 그들을 향하여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야만 해요. 똑같은 예배가 그냥 예배 끝나는 것으로 하면은 그저 또 예배 드렸구나, 또 그저 예배 드렸구나.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달라져야만 해요. 그게 성령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만 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까?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뭘 얻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뭘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아니,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은과 금 없다 그랬잖아요. 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우리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정말 기억해야만 해요. 이게 성령에 달라진 사람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없는 것만 보여. 이것도 없어서 못해. 이래서 못, 저래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뭐가 걸려서 못하고, 못할 것만 보여. 여러분, 베드로에게 달라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과 달라진 것도 없고 전대에 뭐 있는 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 것 불구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저 같으면 그래요. 주머니에 당장 줄 게 없으면 나를 보라 소리 해요 못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주머니에 너에게 줄 만한 돈은 하나도 없거니와. 같이 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고민해야만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할까? 내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보다 보니까 조마조마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죠. 근데 손잡아 일으켰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은혜롭다 그랬지만 막상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일 전에도 없었고 경험도 못했는데 더구나 예수님이 하신 건 봤지만은 우리가 한다는 일은 상상도 못했건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정도의 같이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내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주신 겁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손 내밀어 이 손이 부끄럽게 되어지면 어떨까 할까? 같이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면서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일어나 일으켜 본 적도 없었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직까지 본 적도 없었고 어제와 오늘과 달라진 거 조금도 변화 없어 보이는데 감히 손을 내미는 겁니다. 감히 그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 산다고 하는 내 삶이 이래서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언제까지 옛날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주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면서 그래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되겠느냐 내립니다. 베드로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난다. 상상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걷는 연습을 해봤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깊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은 첫째는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놀래버린 것.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닥친 겁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 그 뒤에 보면은 40세쯤 됐더라 다 하긴 다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를 보고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변화, 내 주변도 변화가 되죠. 어때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스스로 내가 안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스스로 논란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라도 나를 믿는 사람을 못 같다는 것 같아. 그럴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했고 오늘날에는 어렵다. 그런데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더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와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여러분들 같이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성경에 더 큰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 제가 이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여기 아픈 사람만 덜컥 낫게 하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저절로 문제 해결하면 아마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거야. 그죠? 소문나고. 그죠? 그리고 또 스스로 내 스스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하면서 우쭐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주의 역사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도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역사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를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려고 거리한 것까지도 까부수고 그를 거부해서 너희를 죽였지 않는가. 베드로와 요한 정말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모든 거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철저히 감추니까 하나님은 더 귀하다 더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간 것 없고 이게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앞세우니까 그렇게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저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내게 없는 걸 보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뭘 보자고요? 내게 없지만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일하는. 아니 베드로의 주머니에 내게 뭐가 있다 얘기하는 그게 뭐 있어?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주의 기뻐하심을 마음껏 이루며 영광 돌리며 주의 뜻 힘써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흔히 생각하면 내게 있는 것 찾으면 베드로와 요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 소리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있는 거 이제부터는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함이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성도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그저 드나들며 예배한 것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기쁨일까? 성령의 충만함일까? 스스로 돌아보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정말 주님의 기뻐할 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의 마음 하나님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으로 거두어 드리시고 그 마음들 그 마음 위에 스며 돌아보는 곳들마다 하늘의 풍성하고 복되는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해가는 복 있는 생활 가정들 일터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에 꼭 있어야 할 성도들의 발휘되어지는 차량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평안하게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귀한 차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내 모든 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